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그 예후 왕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시에 그 아합 왕, 그 아합은 오므리 왕조에 속했잖아요. 그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주 사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그 밑에 휘하에 있던 예후를 들어 쓰셔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로 하여금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후가 왕이 돼서 4대에 이르기까지 4대에 이르기까지 또 예후 왕조를 이루잖아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 4명의 예후 왕조가 10대, 11대, 12대, 13대 왕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처음에 하나님 뜻을 잘 받들었지만은 결국 예후 이후에 그 후대 왕들도 결정적으로는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처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거기서는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는 이제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중에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죠. 그러니까 북왕국 그 당시에는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그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 때 많은 역할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으므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기록이 이제 여기 열왕기 상과 하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요아스 왕, 요아스는 12대 왕이죠. 북왕국의 12대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하매. 그리고 왜 그가 울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그 안에 엘리사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접경에 있는 아람의 그 침략을 받을 때 이 엘리사가 그 사전의 정보를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람이 그 사실을 알고, 근데 모든 정보가 다 누출되니까 혹시 자기들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의하는 거를 미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북왕국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서 얼마나 영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는데, 지금 엘리사도 이제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니까 결국 이제 노환이라 그러죠. 죽을 병을 노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두 가지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그 퍼포먼스 중에 첫 번째가 15절 보면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리고 16절 또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이 활과 활을 이제 활에다가 활시위에 화살을 장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쏘는 그 활시위 위에다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선지자도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왜 활이라는 게 여기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원어 성경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활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마치 무슨 모양이냐면 성경에 무지개 모양하고 활 모양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활의 뜻을 히브리 말로는 퀘셰트라고 하는데, 그 무지개라는 뜻과도 같은 의미예요. 또 퀘셰트라는 게 활, 그리고 활 모양을 하고 있는 무지개. 그러면 그 퀘셰트란 뜻은 활이라는 뜻이지만 무지개라는 뜻이 있으므로 그 속에는 약속, 무지개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활이 등장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 요아스 왕에게도 알려주는 내용이죠. 자, 이제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그와 같이 포개고 있는 손, 그러면서 17절 동쪽 창을 여소서. 왜 동쪽 창을 열었을까요? 동쪽이 바로 아람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적국 아람이 있는 나라에 동쪽 창을 열은 것이죠.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 아람이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기도 하고 항상 위기에 빠지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그 활 시위를 이제 그쪽으로 당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이제 그 위에 선지자가 손만 포개고 있지 직접 그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요아스 왕이 그 활시위를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쏘소서. 그렇게 쏘았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화살 이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위하는 것과 대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대하는 것은 적대 관계, 맞서는 관계를 대한다고 하는 것이고, 위한다는 것은 그게 목적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의 화살을 시위를 당기는 것이고, 그는 아람에 대적하기 위하여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하는 것이죠. 위한다는 것과 대한다는 것은 달라요. 대하는 건 맞서는 거고, 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좋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관계를 할 때 대하는 관계와 위하는 관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꼭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결혼하느냐?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라는 답변이 분명해야 되는데, 왜라는 말에 대체적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틀린 말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꿀까요? 사랑하기 위하여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나중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질 명분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반대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애틋함이 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도 불쌍히 여겨주고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위하는 것이지 사랑은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을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맞서게 되는 거예요. 왜 맞설까요? 뭔가 이해관계가 생기고 불편해지죠, 그러면. 그런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문에 속에 갇히지 말고 그 말 한마디를 꼭 하나 바꾸는 거, 그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반대 때문에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 때문에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무엇 때문에 사이가 깨지기도 해요. 그런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거 따지듯이 때문에 하면 꼭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때문에가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면은 그 때문에도 사실은 덕분에로 바뀌어져요. 당신 때문에 뭐가 어쩌고 시비 걸는 게 아니라 당신 덕분에, 이렇게 덕분에라는 말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내 그 말 한마디 지금 쓰는 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도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 같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위하는 것과 대하는 것의 차이를 잘 살피셔야 된다. 대하는 건 맞서는 거예요. 아람과 지금 맞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마주할 때도 서로 이런 맞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그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불편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화살을 당기게 된 것이죠. 18절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제 이 구원의 화살이 결국은 17절 끝에도 보면은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치리이다. 그는 이제 구원의 화살의 그 퍼포먼스지만은 그걸 통해서 이제 아람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이게 좀 또 새겨야 될 말씀이 18절. 그 다음 화살을 집으소서. 그리고 이제 화살을 집었어요. 엘리사가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기를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 땅을 이제 화살을 잡고 땅을 쿵쿵 쳤겠죠. 땅을 치소서 했는데 3번만 치고 그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19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여,
화를 낸 거예요. 노하여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세 번밖에 이길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왜 대여섯 번 치지 않고 세 번만 쳤소 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요아스가 아마 놀랬을 겁니다. 아니 몇 번 치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치라고 하고 친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아마 좀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치라고 했지 몇 번 치라고는 말 안 했으니까 자기는 세 번만 친 거지.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니 치라고 했으면은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몇 번 치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세 번만 친 것도 엘리사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내가 세 번 치라고 한 게 아닌데 왜 세 번만 치는가 말이에요. 이게 메시지가 불분명하면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보는 거죠. 이게 아마 엘리사는 그 모든 걸 유심히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치소서 하면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치지 말고 어떻게 쳐야 됩니까를 묻든지 몇 번 쳐야 됩니까를 묻든지 물으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묻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여움이 발동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모르면 물어보고 해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다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몇 번 하면 좋습니까?를 물어야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디테일, 상세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냥 뭘 달라 하지 말고 그거를 좀 물으세요. 구체적으로. 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묻는 걸 잘하는 겁니다. 잘 묻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상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물어봐 주는 거예요. 형편을 살펴보느라고 묻기도 하지만 자기가 잘 모를 때는 모른다는 걸 아는 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럴 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도 묻고 우리가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아스는 이런 물론 자기의 치라고 했으니까 세 번만 쳤다고 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교훈은 뭘까요? 모르면 물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는 건 별로 안 됩니다. 별거 없어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럴수록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말씀 속에 길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약속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런 답을 뭐라 그래요? 응답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오늘 여기 이런 두 가지, 처음에는 활시를 당겨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 번밖에 안 치다가 결국 이런 책망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기도가 묻는 거 아무나 묻지 않아요. 물을 때 불편하지 않을 때 그는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볼 수 있는 관계는 좋은 관계죠. 내가 불안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뭐든지 하나님께 물을 때 편안한 관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이걸 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괜히 혼란스럽고 그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셔야죠. 아무 불편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고요.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든지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면 내 속사람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고 다 불안한 일이에요. 다 불안.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이게 답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할 일도 이길 수가 있고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로 인하여 나는 늘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이 요아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꾸 낙심하면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게 낙심이지? 왜 자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그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깨끗이 사라집니다. 문제를 분명히 보세요. 남의 문제 살피기 전에 내 문제를 살피자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인생,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불안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사람하고 맞서지 마십시오.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